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설 전에 오는 입춘도 지나고 대설도 내렸습니다. 입춘 무렵의 늦추위는 빠짐없이 꼭 온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평화신문에 소개된 사진 속의 이분은 꽃과 문학을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해온 류정호 테레로사 씨인데요.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얼마 후 자신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가 맞바뀐 자리에는 사랑과 헌신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류정호 씨가 지난달 발간한 신은 우리에게 2개의 콩팥을 주었다는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피어온 부부사랑의 결정체가 진한 꽃향기로 피어납니다. 류정호 씨가 취재 기자에게 보내온 목련 사진과 짧은 독백의 메시지에는 인간의 삶과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배어 있는데요. 폭설로 목련의 눈꽃눈이 옴짝달싹 못하더니 어제 내린 비에 묵은 털옷을 화르르 털어내려군요. 그래, 내게 닥친 곤란과 병도 곧 나을 거야. 봄이 오고 있으니. 봄을 부르는 빗방울에 묵은 털옷을 털어내고 가뿐해진 목련꽃 눈에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오늘은 새 군종 교구장 탄생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일 서울대교구 대치동 본당 주임 서상범 티토 신부를 제4대 군종 교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새 주교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군종 교구장 서상범 주교 임명 소식과 삶과 신앙을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인성 주교가 로마 현지 시간으로 정오에 맞춰 새 교구장의 탄생을 발표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대치동 본당 주임 서상범 디도 신부님을 군종 교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새 교구장 탄생 소식은 로마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도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서상범 주교 임명자는 오늘이 마침 주님봉헌 축일이었다며 주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직책을 시작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느님 자기에 맡기고 오늘 봉헌 축일을 맞이해서 저도 봉헌하지만 또 정말 사랑했던 여러분들 정말 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봉헌하고 우리 대치동 본당 봉헌하고 또 제가 또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될 또 군종교구 교구민들 봉헌하면서 또 맡겨진 직책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군종교구장의 탄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 교구장인 유수일 주교의 사임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군종교구를 대표해 참석한 교구 총대리 이응석 신부는 새 교구장의 탄생을 기뻐하며 신자들에게 기도를 청했습니다. 저희 교구로서는 군 사목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새 주교님을 모시게 해서 기쁘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대치동 본당 교우들께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곁에서 서주교 임명자를 지켜본 대치동 본당 신자들은 임명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자들에게 그리고 저희 수도자들에게 정말 자상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가시는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서상범 디도 신부님 군종 주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훌륭한 주교님 되시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상범 주교 임명자는 1961년생으로 1988년 2월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대교구 암사동과 한강본당 보좌를 거쳐 1991년부터 22년간 군종사제로 사목했고 2013년 전역한 후에도 군종교구 총대리를 지냈습니다. 이후 서울대교구로 복귀한 서주교 임명자는 해외 연수를 거쳐 2018년 8월부터 대치동 본당 주임으로 사목해왔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서상범 새 군종교구장 주교 임명자는 임명 소감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인 요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주교 임명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몹시 사실 당황스럽고 또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사람이 또 주교직계로 나간다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내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끝까지 도망치려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결국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그런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사제 인생 33년 가운데 대부분인 27년을 군에서 또는 군과 인연을 맺은 서주교 임명자는 부대원은 물론 다른 종교 신자들로부터 덕망 있는 사제로 불렸습니다. 서주교 임명자는 구교 출신인 어머니 봉병옥 아네스 씨와 아버지 서성용 안드레아 씨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서주교 임명자의 부모는 본당 총회장 등 기도와 봉사에 아주 열심인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복사로 봉사하며 신심을 키워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소신학교에 진학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신학교를 거쳐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 1988년 사제품을 받은 서주교 임명자는 서울대교구 보좌신부로 사목한 3년여 동안만 해도 자신이 군종사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관할 때만 해도 딱 4년만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할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법. 서주교 임명자는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군종교구에서만 약 22년을 사목합니다. 1999년 10월에는 동티모르 평화요직군 상록수 부대의 군종신부로 파견된 경험도 있습니다. 상록수 부대 파견은 베트남전 참전 이후 한국군의 첫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동티모르는 300년 이상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여서 서주교 임명자가 유일한 군종 장교로 파병된 겁니다. 파병 직전 김수환 추기경이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성금과 함께 전한 편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티모르인들 사이에서 집단 남투극이 벌어져 중재에 나섰을 때 서주교 임명자가 상황을 정리한 뒤 싸우던 이들에게 강복을 했을 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제의 강복을 받고는 서로 화해하며 포옹까지 나눴기 때문입니다. 부대원들은 이 장면을 넋을 잃고 쳐다보다 비결을 물었습니다. 서주교 임명자에게 비결은 하느님이었습니다. 1991년 임관한 서주교 임명자는 첫 본당인 청성본당에서의 첫날도 잊지 못합니다. 개신교 교회를 빌려 봉헌한 천미사에서 병사들이 야생화를 꺾어 신문지에 감싸 가슴에 안겨주며 축가를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군종교구장으로서 서주교 임명자에겐 추억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군에서 1인 1종교가 의무이다시피 했지만 요즘은 종교가 개인의 선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종교 행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서주교 임명자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성경 베드로의 둘째 서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콜링으로 불리우는 소명은 무엇일까요? 서상범 신부는 군종교구장 임명으로 남들은 한 번 다녀오기도 쉽지 않은 군대를 4번째로 가게 됐습니다. 신학생 때 현역으로 복무를 했고 사제가 되고 군종 장교로, 전역한 뒤에 다시 군종교구 총대리 신부로, 그리고 이번에 군종교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상범 티토 신부님의 주교 임명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서상범 주교 임명자가 군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훌륭한 주교님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상반기 교구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구 팬데믹 대응 TF는 해체됐고 교황청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
홍보위원회에 바티칸 뉴스 번역 전담 사제가 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사제 185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 174명, 수도회 소속 사제 11명입니다. 이해욱 신부와 박순원 신부는 사목일선에서 물러나 원로 사목자의 길을 걷습니다. 일부 본당에는 새 주임 신부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로마 업무 대리를 맡았던 정희철 신부가 성북동 본당 주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당산동 본당 주임에는 소윤섭 신부, 화곡본동 본당 주임의 정월기 신부, 대치동 본당 주임의 이민섭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신사 베드로 본당 주임의 유도마스 신부, 장위동 본당 주임의 윤재한 신부, 중계동 본당 주임의 김범현 신부, 신대방동 본당 주임의 박근태 신부가 발령됐습니다. 월계동 본당 주임의 강계원 신부, 노량진동 본당 주임의 유철 신부, 거여동 본당 주임의 박준호 신부, 광장동 본당 주임의 장혁준 신부 등입니다. 새로운 제13관악지구장에는 신사 베드로 본당 주임이었던 양혜룡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이번 사제 인사에서는 사회사목국 내 담당 사제 변동도 눈에 띕니다. 단중독 사목위원회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 담당의 송락 신부가, 빈민사목위원회 대학동 고시촌 담당의 이영우 신부가 발령됐습니다. 백광진 신부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명동밥집 담당으로, 김시문 신부는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인사발령을 받은 사제들은 오는 16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응하고 사목 쇄신을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됐던 팬데믹 대응 TF는 해체됐습니다. 대신 본당과 지구, 지역 상황에 알맞은 대면, 비대면 방식의 사목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사목, 또 대면적인 거 이런 것을 더 많이 이제 숙고하고 하면서 좀 그 비대면을 통한 어떤 사목에도 더욱더 많은 아이디어, 또 그래서 더 좀 신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된다. 이 밖에 홍보위원회 산하에 새롭게 생긴 임지도 있습니다. 교황청 소식을 더욱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홍보위원회에 바티칸 뉴스 번역 전담 사제가 배정됐습니다. 또 교회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교회미술품 목록화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교구 성미술 분야 전시, 연구, 교육을 담당하는 가톨릭 예술 아카데미와 가톨릭 교회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도 개설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지난 5일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20명의 새 사제를 배출했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사제 서품식이 명동 대성당에서 열린 건 지난 98년 이후 23년 만입니다. 올해 사제 서품식 주제 성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갈라티아서 말씀이었습니다. 새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해마다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는 11일 제29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형제적 연대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담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숨가쁜 모습과 그분들의 희망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과 목표를 전해드리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한 논란의 주요 내용과 가톨릭교회의 반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비롯해 모든 이에게 영적으로 가까이 있음을 밝히며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교황은 믿음이 공허한 말로 축소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삶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며 이는 심각한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선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보편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선택, 자원관리 방법, 책임자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병자 간호와 지원에 자원을 투자하는 일은 건강이 으뜸 공동선이라는 원칙과 연결되는 우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친밀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귀중한 위양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형제적 사랑은 치유의 공동체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치유의 공동체는 아무도 내버려 두지 않고 특히 가장 약한 이들을 포용하고 환영하는 공동체라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이를 위해 형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형제적 연대는 봉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며 이는 이웃에 대한 도움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봉사는 우리 가정과 사회와 민족 가운데 힘없는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교황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관계적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관계적 측면은 환자에 대한 전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나아가 병자들과 이루는 인격적 관계에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는 마르지 않는 셈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한 사회가 형제의 정신으로 가장 힘없고 고통받는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돌봐줄 수 있을 때 더욱 인간적인 사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홀로 남겨지지 않게, 아무도 배척받거나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교황 담화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 행해야 할 6가지 묵상 주제와 제안들입니다. 먼저 스승님의 모범 배우기입니다. 방문하기, 가깝게 지내기, 이웃이 되어주기, 경청하기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취약함, 곧 하느님께 의지하는 피조물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기입니다. 투병의 경험은 우리의 취약함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 하느님께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시당하고 배척받는다고 느끼는 병들고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얼굴입니다. 이 밖에 거룩한 인간 생명과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닌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인들, 우리 이웃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형제적 연대가 표현됩니다. 병자들에 대한 돌봄의 바탕이 되는 신뢰관계 강화하기 등이 묵상을 위한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인천성모병원의 코로나19 안심진료소는 오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안심진료소는 호흡기 관련 유증상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마련된 곳. 의료진은 숨 돌릴 틈 없이 유증상자들을 맞이합니다. 음성 확인되실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검사하시고 집으로 바로 귀가하시고. 유증상자들이 잠시 머문 의자도 꼼꼼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환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중증격리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답게 중증 환자들을 더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과, 외과, 신경계 등 중환자실과 병동팀 간호 인력이 협진하고 있습니다. 중환자들이라 다 모니터를 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심박동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부정맥이 있지 않나, 이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을 1년 넘게 지내는 동안 안타까운 죽음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환자들을 떠나보내는 일. 코로나19는 아무리 치료에 애를 써도 경과 정도를 예측할 수 없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든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치료 경과나 아니면 이제 저 정도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시거나 이제 이런 예후가 보이는데요. 그 코로나는 치료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은 다하지만 이렇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중증격리구역은 제한이 많다 보니 보호자들의 면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에 떠는 환자들을 돌보는 건 오롯이 의료진의 몫.
의료진들은 의연하게 환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합니다. 보통은 이제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실제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병이라서 좋아지는데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끝모를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도 의료진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국민분들이 그러겠지만 빨리 끝나서 마스크 좀 벗고 다니는 이제 좀 세상이 오면 좋겠고 성당에 미사도 드리러 가고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CBBC 전은지입니다. 백신 접종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가 먼저 접종하게 됩니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일반 국민의 접종이 시작되고 64세 이하 일반 국민은 7월부터 9월 사이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이고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접종 완료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와 간호비 등을 지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망하시는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된 유럽과 미국 사회는 여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 윤리에 관한 논쟁입니다. 백신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개발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부 백신이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활용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 백신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태아의 세포질을 이용해 얻은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공동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백신이 모든 사람, 특히 취약계층에게 공평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실제로 백신 구매 계약은 선진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 정상 특별 연설에서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는 이기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티칸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노숙인 마리오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황청 자선소는 아무도 혼자 구원받지 못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에 따라 노숙인 등 코로나19 사태에 홀로 놓인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습니다. 백신 거부 움직임과 맞물려 가짜뉴스, 음모론이 퍼지는 것도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신 관련 뉴스에 대한 식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페인에서는 첫 백신 접종자가 24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유명 언론사 로고까지 붙은 상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황급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백신 접종한 고령층이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인용 보도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사들 제목만 보면 백신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라면서 노르웨이 요양원에서는 매일 평균 45명이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과 사망은 전후 관계일 뿐이라며 백신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4일 세계 소통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성숙한 책임의식과 식별력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에게 뉴스룸에 앉아 부정확한 기사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열린 마음, 열정을 갖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교황청에는 노숙인 등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교황 자선소가 있습니다. 이번 노숙인들의 백신 접종도 교황 자선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교황님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백신 접종을 전 세계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백신을 기부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님이 자주 언급하는 말씀 중에는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그 누구도 홀로 구원되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다입니다. 백신 접종은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언제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의 힘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7월 넷째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 주일로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7월 25일인데요. 교황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주교구 서운동 본당이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올해부터 7월 넷째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 주일로 지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31일 삼중기도 후 메시지에서 7월 넷째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 주일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의 네 번째 주일이 세계 조부모와 노인 주일로 정해진 이유, 7월 25일이 성모 마리아의 부모이자 예수님의 조부모인 요아킴 성인과 안나 성녀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E per questo ho deciso di istituire la giornata mondiale dei nonni e degli anziani, che si terrà in tutta la Chiesa ogni anno la quarta domenica di luglio, in prossimità della ricorrenza dei santi Gioacchino e Anna, i nonni di Gesù. 교황은 조부모와 노인을 기억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a loro voce è preziosa perché canta le lodi di Dio e custodisce le radici dei popoli. Essi ci ricordano che la vecchiaia è un dono e che i nonni sono l'anello di congiunzione tra le diverse generazioni per trasmettere ai giovani l'esperienza di vita e di fede.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의 조부모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조부모의 꿈은 지금 우리가 걷는 평화의 여정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황은 오늘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종종 잊혀지고 우리는 노인들의 풍요로운 유산을 잊어버리거나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È importante che i nonni incontrano i nipoti e i nipoti si incontrino con i nonni, perché, come dice il profeta Gioele, i nonni davanti ai nipoti sogneranno, avranno l'illusione e i giovani, prendendo forza dai nonni, andranno avanti, profetizzeranno.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7월 25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제1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주의를 기념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노인과 관련한 구체적 사목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기념일 몇면을 보면 올해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황은 2016년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하느님의 말씀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주의를 제정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성경, 그리고 노인, 하느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세대 간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돌봄의 문화를 확산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청주교구 서운동 본당 신자들이 한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쓸쓸히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마련한 정성입니다.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얼굴에 미소가 완연합니다. 성당에서 명절 잘 세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에 함께한 신자들은 뿌듯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좀 신분에 따라서
같이 해마다 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운동본당은 이날을 포함해 주말과 주일까지 관내 80여 가구에 각각 현금 40만 원과 소고기, 즉석식품 등 설 선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선물을 마련한 성금은 본당의 주님성탄 대축일 봉헌금과 신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또 주임 김웅열 신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금 소식을 전해 듣고 각지에서도 앞다퉈 성금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모인 성금은 7,200만 원에 달합니다. 김 신부는 모금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구빈 사업이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참혹한 전쟁과 전염병을 이겨낸 조부모와 어르신들의 세월의 지혜는 코로나로 벼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준비도 못하고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에게 조부모와 어르신들이 준비물과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원택트 시대라고는 하지만 문명의 기기들을 이용해서라도 열린 마음으로 조부모와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길을 물었으면 합니다. 조부모와 어르신들의 기억이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요엘서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교황님은 삼정기도 말미에 이 구절을 인용하며 젊은이와 어르신 세대의 공통의 영역인 꿈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관광 100선에 5회 연속 선정된 주요 관광지는 19곳이고 처음 선정된 곳은 29곳인데요. 서울 지역 주요 관광지 인근 성지와 사적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설을 맞아 가톨릭 평화방송 TV에서 준비하고 있는 설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 시청하시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 신심을 키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 관광 100선 가운데 서울 지역 관광지는 모두 9곳. 이 가운데 5회 연속 관광 명소로 꼽힌 곳은 서울 5대 고궁과 남산 N 서울타워입니다. 서울 5대 고궁은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을 지칭합니다. 서울 고궁과 남산 N 서울타워를 방문한다면 인근의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을 순례할 것을 권합니다. 명동대성당은 초기 한국 천주교회 신앙 공동체이자 신앙의 중심인 명례방에 속한 장소이자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한국교회 1번지입니다. 대성당의 지하 묘역에는 기에바케 때 순교한 성 앵베르 주교와 샤스탕 신부, 모방 신부 유해와 성 김성우 안토니오,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인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등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을지로 2가 KEB 하나은행 앞에는 김범우 토마스 집터를 알리는 표지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승훈에게 세례받고 신자가 된 김범우는 자신의 집을 신자들 기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명례방 공동체를 탄생시킨 인물로 천주교 최초의 증거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덕수궁을 나와 시청역에서 충정로역을 향해 서서문로를 15분 정도 걸으면 서서문 밖 내거리 순교성지에 당도합니다. 서서문 순교성지는 103위 순교성인 가운데 44위의 성인 성녀가 순교했고 124위 복자 중 25위가 순교한 한국교회 최대 순교지입니다. 특히 2019년 개관한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에는 기획전과 상설전 등 조선시대 선조들의 삶과 신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유물이 가득합니다. 3개의 코스를 갖춘 천주교 서울순례길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도보순례에 나서는 것도 건강과 신앙,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CPBC TV 2021년 설 특별 프로그램 중에는 이태석 신부 10주기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지난달 살레시오의 관구관 대성당에서 2010년 선종한 이태석 신부를 그리며 개최한 토크 콘서트의 실황 중계입니다. 올해는 이태석 신부 선종 11주기지만 10주기의 기획과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10주기 토크 콘서트로 열립니다. CPBC TV 인기 프로그램 가톨릭 청춘 어게인도 설 특집 시니어 잔치 한마당을 마련합니다. 설을 맞아 전국 교구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의 장기자랑과 원로 사제들의 덕담은 명절 분위기를 북돋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중단된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이끄는 프로그램 성경 원정대와 중국 정부에서 사교로 지정하고 한국 일부 교단이 2단으로 간주하는 전능신교를 밀착 취재한 특집 다큐멘터리도 방송됩니다. 영화 더 바와 더 비스트, 이 두 영화는 공포 스릴러 장르로 사람이 공포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민낯을 드러내고 얼마나 쉽게 분열되고 서로를 죽이게 되는지 말이죠. 대부분의 재난 영화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학살합니다. 장항석 교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다가 증오의 대상으로 유대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발생한 관동 대지진으로 약 18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실종됐습니다. 이후 공포와 증오의 광풍 속에 조선인들이 폭동과 방화를 벌인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이에 자경단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들을 향한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단적 무지와 공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 안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개신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천지를 시작으로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안디옥교회, IM 선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신교계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YMCA, YWCA 연합회 등의 교회단체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계의 이 같은 사과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로 1년 만에 11% 하락했고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겨우 9%에 불과했습니다. 개교회 주인은 개교회에는 자신의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외부의 누구도 개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는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최근에 교회 내부 비판에서는 개교회주의에 매몰되면 개교회는 필연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아닌 자기 교회의 가장 효율적이고 물량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신교만의 문제일까요? 님비 현상은 지역 이기주의 중의 하나로 사회 공공시설, 혐오시설 등 필요시설이지만 자기 지역에는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 소방서, 경찰서, 대학 기숙사가 들어서는 것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땅값과 집값 하락에 대한 염려와 막연한 공포심으로 인한 님비 현상이 확산돼 공동체 의식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노숙인 무료급식소인 안나의 집에 벤치를 몰고 온 모녀가 무료급식을 받아가자 김하종 신부는 30년 전에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은 우리라는 문화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나라는 문화가 커지면서 자신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가 돼가고 있고 그것을 오늘의 일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유다서 1장 99절에는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쫓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앞세울 때 사회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명동밥집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명동밥집은 옛 개성 여중고 운동장에서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서 보란 듯이 말이죠. 지난해 1월 전 세계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버스가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아산으로 향하자 정문을 막아섰던 지역 주민들은 마음을 돌려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나보다 우리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씨가 이기심을 태울 큰 불꽃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좀비보다 무서운 님비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